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네, 다시 한번 예배자의 자세. 네, 예배자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다시금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주일날 당연하게 와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이 주일 예배가 좋았는지 좋지 못했는지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예배는 좋았다, 오늘 예배는 좋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배 가운데 뭔가 은혜 있는 감동이 있었고 느낌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설교의 말씀이 좋았다, 내용이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감정과 아니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예배를 잘했다, 드렸을 때 좋았다, 좋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좋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범하는 예배에 대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린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주체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배란 언약적 관계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중심이 누군지,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할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배는 잘못된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을 잘못 알고 주체가 되는 분을 잘못 인식하게 된다면 예배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예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본문의 예배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성으로 모시는 장면에 보여진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다윗 성에 있는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바깥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개를 들고 나가서 짐으로써 그 번개를 빼앗게 됩니다. 그 번개를 빼앗겼지만 블레셋이 이 번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맨 끝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으로 보냈는데 그곳에 번개가 도착했지만 번개가 이스라엘 땅에 있고 난 뒤에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사울 또한 이 번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사울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있는 성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옮기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바알레유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곳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을 사울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그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도 제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나온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 왕은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조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중심이 예배,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로 제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예배의 장면 속에서도 그렇지만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이 보여집니다. 오늘 그 다윗의 삶 또한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은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았듯이 그의 삶은, 그의 예배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몇몇 실수를 범한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오늘 다윗의 본문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예배이지만, 동일한 예배이지만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은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부터가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내 목적을 가지고 나와 있는 예배인지 그것이 그 중심이
어떠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보았지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로 옮기는 예식이 시작되어집니다. 정확히는 언약궤로 옮기는 예식이 두 번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1절에서 나오는 그 언약궤의 시작은 첫 번째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언약궤 옮기는 예식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때도 법궤가 있었지만 그 법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인 다윗성으로 옮겨진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식을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이 예식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6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이 예식의 법궤로 옮기는 가운데 이 궤로 인하여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했던 이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자 했던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분을 냅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사건을 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분을 낸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하면서 점점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셨던 것처럼 법궤가 블레셋 땅에 거할 때 블레셋 우상을 치고 블레셋 백성을 쳤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결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결코 내 생각처럼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내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많은 분들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경외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오늘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좀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한편으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한편 때로는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지 못합니다. 장막 안으로 모시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냐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어느 날 다윗의 귀에 들린 소식이 무엇이냐면 궤가 멈춰있던 그곳에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를 두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난 후에 그의 가정에 복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는데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다윗은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하나님의 다윗성 안에 성막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예식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금 다윗은 하나님을 궤를 모시고자 하는 예배를 진행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궤를 모시는 장면에서 그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신이 무엇을 예배 가운데, 이 예식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점검해 보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바른 자세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그는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들여오는 예식을 더욱더 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예식과 다르게 두 번째 예식에는 달라진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식과는 달라진 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내가 첫 번째 예식에서 잘못했던 것들, 내가 경홀히 여겼던 것들,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점검해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알레 유다에서 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윗이 쓰던 수레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새 수레를 장만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 앞뒤로 호위를 붙여서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수레에 실은 궤를 옮기는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옮길 때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레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옮기는 그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 궤를 옮깁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을 택하여서 그 궤를 들어매고 옮기게 됩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6걸음을 옮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궤를 6걸음 떼고 그가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앞서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자기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때로는 가볍게 여겼던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여겼던 그 부분에 의해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는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나의 편의에 맞추어서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전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장 깨끗한 옷을, 정결한 옷을 그들은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하게 다림질한 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의 정성입니다. 예배의 정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물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깨끗한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스러워 다림질해서 돈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 예배를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옷이 깨끗합니다. 옷을 옷을 하나 못 입으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부분이 혹여나 내가 나 편하기 위해서 잠옷이나 추리닝을 입고 온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린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나의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의복이 사람의 모습을 정성을 나타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예배로 우리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자 만남을 갈 때 무엇을 입을까 꾸미게 되고 내가 어떻게 깔끔하게 나갈까라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미리 파악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식당도 미리 예약해 놓죠. 바로 이러한 것이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경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의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린아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나의 자신의 품위를 깎아내리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두 번째 괴를 옮기는 그 예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보고, 내가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었구나. 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그는 그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보다 두 번째 궤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제사를 경히 여김으로써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2장 20절에 나옵니다. 2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경히 여기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긴다면 모든 형식들이 아니라, 거칠애적으로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를 경히 여기는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의 금액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10만 원 이렇게 들었겠죠. 한 달란트도 드리고. 근데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예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자가 많이 넣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예배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밴드 아니면 음악성 있는 성가대, 많은 헌금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화려한 사람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밴드가 없어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묵상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남루한 옷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준비해 놓은 옷,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와야 된다, 오늘 주일이다, 빨리 가자 해서 이 예배를 오셨습니까? 아니면 묵상도 없이 그냥 오늘 와서 찬양하고 오늘 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내 주머니에 있던 돈 꺼내서 헌금하고 혹시나 이런 예배를 드리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나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드린 예배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가볍게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셨다면, 또 드리는 예배니까 때로는 가볍게 드리는 이 예배로 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또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나오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부처럼 정말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드리고 소중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경외함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경외함과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과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아서 읽지 못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개가 들어오는 앞에서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기쁨, 하나님의 개가 와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개가 들어온다 라는 이것이 그의 사용 가운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춤을 추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들어올 때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첫째는 좀 컸다고 아니지만 막내 같은 경우나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 왔다고 문 앞에 다시 나옵니다. 기뻐하면서, 제가 잘 못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개가 그의 다윗 성막 가운데 올 때 다윗은 그 부모를 맞이하는 기쁨처럼 엄청 기뻐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이러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그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거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아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한 예배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드리면서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도 표현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인해서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표현을 드리는 예배,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가 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함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왕인 신분에서도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춤췄던 예배, 이런 예배자를 바라보는, 그런데 다른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현장이지만 예배자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한 사람의 미갈입니다. 다윗의 예배하는 장면을 보고 미갈이 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노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해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다윗을 보고 경멸하는 미갈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경멸함을 결국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경멸하면서 미갈은 당신 앞에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보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난 더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더 나는 기뻐 뛰놀 수 있다. 그러나 계집종에게 멸시받을 일은 내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고 찬양할 때나 왕이 되어서 궁궐에서 권위 있고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동일한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은혜의 반응입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거룩함으로 형식적인 갖춤은 이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앞에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만 뛰는 것이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개가 모셔지는 기쁨의 자리에서 자신의 품위와 체면을 더 중시하는 예배를 혹시나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놀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들어올 때는 혹시나 이 예배 들어오는 가운데는 기쁨도 없고 귀찮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문을 나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박국서 3장 18절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는 오늘도 예배 가야 돼, 귀찮은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갈 때까지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샘솟아서, 하박국이 처음에는 불평하다가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여나온 이 예배 억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데요, 지치는데요, 힘든데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이 그러한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는 예배, 하나님 난 여호와로 해서 기뻐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의 바른 자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축복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궤를 모시는 이 성막으로 궤를 모시는 이 예배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난 뒤에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정확히는 다윗이 축복했지만 그 축복의 행위는 대제사장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상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서 히스기야 또한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중심의 개혁을 마치고 난 뒤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뒤에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역대하 3장 18절에 31장 8절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지막은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의 축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끝남의 의미와 동시에 이 축복의 의미는 새로운 삶에서 예배자로서 시작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삶으로서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서 파송하는 의미로서의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마지막의 축도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배가 파티나 공연과는 다른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콘서트와는 다른 이유가 예배의 의미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잠깐 자신의 유희를 즐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할 때 이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축복을 백성들 가운데 이제 삶으로 너희들이 나타내야 한다라고 선포하면서 보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축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그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여전히 부어주시는, 동일하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실현해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에 대해서 잘못 알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동체 안에서 부어진 충만한 은혜를 예배를 가지고 삶에서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삶의 예배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드린 예배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지는 축복의 사명자로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을 선포하는 이들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떡과 고기 그리고 건포도 덩이를 그들 가운데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받은 이 음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던 예물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던 이 예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에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많은 제사들은 제사장들이 누렸지만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 백성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사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화목제의 의미는 화목, 말 그대로 그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으로서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받은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이 행사에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한 이들이 떡을 먹고 그리고 건포도와 이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해졌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음식을 그들 가운데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셨다. 하나 되었다.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살아가야 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에 계속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계속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면 화목함을 그들이 회복하고 어디로 돌아갔냐면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실현해내는 것, 성취해내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찬이라는 것을 나눕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비록 교회의 여러 가지 절차와 예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주 성찬을 드리지 못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의미를 품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주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매주는 하지 못하지만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화목하여진 하나 되어진 예배자의 기쁨이고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삶에서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화목된 삶이 없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삶에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 예배를 회복해서 이 예배 속에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를 회복하서라도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 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바른 자세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 화목과 기쁨, 이것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의 예배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와 화목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삶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삶에서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경험, 그 경험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떡과 건포도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갔습니다. 왜 집으로 간다고 기록해놨을까요? 가장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정에서 그들이 함께 누렸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먹기가 오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어 라는 그들의 삶의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 안에서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그러나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오는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가야 되니까 가야지 라는 가볍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 뛰어놀 수 있는 다윗처럼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기뻐 뛰어놀면서 찬양하고 축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